이제 한 달 뒤면 구정인가요? 네, 명절 되면은 가끔씩 명절이 기쁨의 명절 돼야 되는데 이게 기쁨의 명절이 아니라 이 고생의 명절이 될 때가 참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음식 만든다든지 뭐 차례 지낸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는데 아마도 음식 만드는 게 여자분들에게는 가장 큰 고역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똑 부러집니다. 여러분 세대는 그냥 죽은 듯이 살았고 눈 감고 귀 막고 입 닫고 3년 그렇게 살면 된다라는 마음 가지고 살아왔지만 요즘 젊은 며느리는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할 말 따박따박 합니다.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매번마다 시댁에 가서 음식하고 또 한다는 게 참 고역스러워요. 왜 꼭 이렇게 하나 싶어서 이 며느리가 올해는 가족과 함께 몰디브로 여행 가기로 작정을 하고 어머니한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뭐 조목조목 따지는 것도 없잖아 있었죠. 뭐 손자가 꼭 보고 싶다면야 언제든지 볼 수 있는데 꼭 명절해야 되느냐, 명절에는 며느리가 무슨 종이냐 이런 것도 없어. 아주 그냥 예의 깊게 해서 따박따박 따집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번 명절에는 우리 가족이 몰디브로 여행 가기로 했기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10만 원 통장에 넣어드렸으니까 그걸로 잘 쓰십시오. 그러자 시어머니 쿨하게 문자 보냅니다. 형편도 넉넉치 않은데 이렇게 큰 돈 보내줘서 정말 고맙구나. 이번 명절에 내려본 말이다. 선산 판 거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론한다고 토지보상 받은 60억 도합 150억을 삼남매에게 골고루 나눠주려 했는데 뭐 네 형편이 그렇다니 어떡하겠니. 하는 수 없이 둘한테만 나눠줄 테니까 좀 여행 잘 다녀오거라. 그러자 며느리한테 즉각 답이 왔어요. 아이고 친정엄마에게 보낸다는 게만 잘못 보냈네요. 눈이 한참 사실은 친정에 몰디브 간다고 얘기하고 시댁에 가서 명절 내내 있을 작정이었거든요. 어머니 좋아하는 육포 가득 싸가지고 챙겨갈게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엄마라 부를게. 사랑해 엄마. 그래서 시어머니가 답장 보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서 참 고마운데 이걸 어떡하나. 눈이 어두워서 그만 10,000원이라고 쓴다는 게 억원이라고 써버렸네. 150만 원 가지고 차례 지내려고 장 봐놨으니 얼른 와서 음식 만들어다오. 사랑하는 딸아 너뿐이다. 참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돈의 힘이 얼마나 참 강한지 똑 부러진 며느리 마음까지 확 휘어잡을 정도면 돈의 능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돈으로 많은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또 은근히 나도 좀 많은 돈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돈으로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헨리크 입세는 이 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대개가 껍데기일 뿐 알맹이는 아니다. 돈으로 먹을 건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고 식욕은 살 수 먹을 건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 없고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다. 재물을 살 수 있지만 친구는 살 수 없고 하인은 살 수 있으나 충직함은 살 수 없다. 즐거운 날들을 살 수는 있지만은 평화나 행복은 살 수 없다. 맞아요. 많은 기회를 갖는 건 맞는 말이지만은 모든 걸 다 갖지는 못합니다. 어떤 때는 돈 때문에 생기는 폐해가 더 클 때도 없잖아 많습니다. 그 우애줬던 형제간의 돈으로 말미암아 갈라선다든지 요즘은 뭐 부자간의 칼부림도 일어나게 되고 살인까지 나는 경우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참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주는지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60살에 미화 10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그 돈을 모으자 친구와 가족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젠 그만 벌고 나머지 인생은 좀 즐겁게 살아라고. 그러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어도 앞으로는 20년을 더 살 것인데 그렇게 하자면 100만 달러는 안심이 안 돼. 나는 돈이 더 있어야만 돼 라고 말하면서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일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나기도 전에 병들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실 참 많아도 좋긴 하겠지만 멈출 수 없는 게 돈의 마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대는 돈이 전부가 된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죠.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적대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난이 미덕이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돈이 반드시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돈은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이 절대적인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 청지기 강의를 세미나로 인도하시는 김동윤 장님이 쓴 책 제목 가운데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라는 책이 있는데 이 제목이야말로 우리 성실한 크리스찬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돈 좋아요. 그러나 주님 다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요, 성경은 돈을 정죄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돈이 어떤 것이냐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제대로 쓰고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절대시하지 않아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해서 적대시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필요 없다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돈을 제대로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저 여러분의 삶이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풍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돈을 제대로 관리하면 첫 번째는 줄 때 제대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줄 때 줘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줄 때 주자. 줄 때는 줘야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고용주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돈을 벌더라도 정직하게 벌더라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고용주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고용주와 또 비고용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추수한 품꾼들에게, 일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봉급이 소리 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수한 자, 피고용인, 일은 했지만 싹쓸 제대로 받지 못한 자의 우는 소리가 누구한테 들렸다고요?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농사를 지는 품꾼들이었는데 당시 이미 해외 무역으로 돈을 번 소수의 부자들이 돌아와서 땅을 사들여서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농사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장에서 들었죠? 우리 그 사장에서 뭐라 말하냐면은 오늘이나 내일 먼 곳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여 일을 남겠다고 생각하는 부자들이라고 책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당시에는 멀리 해외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와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 많은 땅을 사고 농주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농사진 농사꾼들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도 농사진 사람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울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렸고 그들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이걸 돈을 힘으로 믿는 자, 돈이 곧 하나님이라 생각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 진노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더욱더 악랄해져 가고 피고용인들은 더더욱더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가지랄까요? 왜? 우리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이 곧 힘이고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돈 있으면요 대우받아요. 제대로 대우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줘요. 존재감이 생깁니다. 내 자리가 느껴집니다. 권력이 느껴져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돈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밤낮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돈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들이 저지르는 악행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그들에게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받지 못한 삭시, 소리 지르는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곳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만 받으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세상에서 사는 삶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돈을 버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되죠.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벌 수 있으면요,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대신 정직하게 버십시오. 근데 솔직히 말해 봅시다. 정직하게 버는 것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는 것 중 어떤 사람이 더 돈을 더 많이 벌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벌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쫄딱 망하게 할까요?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서 어쨌든 돈을 많이 벌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벌어지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 돈 버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 버는 것, 돈 자체가 신이에요. 우리 그걸 거부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돈은 곧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돈은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의 수단일 뿐, 우린 그렇게 규정 짓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고용주의 입장이라면요, 내가 고용주의 입장이라면은 피고용인들에게 제대로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며 내가 재물의 주인 아니고 또 이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참 가난합니다. 가난하고 돈이 없지만 열심히 일합니다.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그런데 나를 고용한 그분이 내가 일한 것보다 조금 더 후하게 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분도 있구나. 우리가 만일 고용주라면 내가 피고용인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해주면 저들이 좋아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들이 일한 것보다 조금 더 후에 준다든지, 아니면 수입이 좀 더 생겼을 때 보너스를 좀 많이 챙겨준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요즘은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받는 것이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다가 또 안 주면 안 준다고 또 짜증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용주 입장이라면은 좀 더 후히 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요즘 뭐 전세 대란이 이런 말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만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가정 경제가 무지 무너졌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일들의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요 근래 있었던 일입니다. 참 자영업자가 많이 무너져가지고 수입도 별로 안 좋은데 주인이 전화도 없이 찾아왔더랍니다. 여러분, 주인이 집 건물주가 찾아오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새 올려달라고 하러 왔나 보구나. 근데 이 양반이 귤 한 박스를 사들고 오셨어요. 그 하는 말이 요즘 얼마나 많이 힘드냐, 장사는 참 어떠냐 물었습니다. 말도 마십시오, 사장님 참 힘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하면서 참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건물에서 안 나가고 계속 있어서 고맙다고 월세를 내려주더래요. 이 말에 너무 감동이 돼서 이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어려운 세상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세를 여러 번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개척할 때인데 이 집주인이 마음씨가 참 고와요.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종교인이었습니다. 나는 목사였고요.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양반이 7년 동안 한 번도 안 울려요. 얼마나 힘들겠나. 그러면서 한 번도 안 울리고 그냥 전기세 뭐 수도 이런 거 내는 것도 우리 집사람한테 맡기고 좀 해달라고 말하고 말입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부산하우스도 마찬가지였죠. 이분은 또 건물주가 안수 집사님입니다. 제가 또 목사라는 걸 알고서 깍듯이 대하고, 원래 도배는 안 해준대요. 그런데 서울식은 그렇습니다. 도배 다 해준다고 해주고, 또 전세비도 올리지도 않고 그대로 목사는 그대로 사십시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가 나 때문에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소망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만일 또 피고용인이라면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이라는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장이나 고용주가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들의 수익을 올려준들, 이건 세속적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시간에 성경 보는 것 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휴식 시간이나 퇴근 후나 출근 전에 보시는 것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 일은 부업일 뿐이고 내 전업은 성경 읽는 것이고 전도하는 거라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보내신 그 자리가 믿는 자의 자리든 믿지 않는 자의 직장이든 상관없이 나를 보내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입니다. 지금 참 많이 어려워요. 코로나는 끝났지만 여전히 경제 회복될 전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이 건물을 무상 임대 받았고요. 그다음 목사님이 하면 그래요. 목사님 그냥 쓰세요. 그래도 우리 한 달 임대료는 좀 우리가 서류 작성 안 하더라도 구두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장로님들이 그럽니다. 개척기가 무슨 돈이 있다고요. 그냥 쓰십시오. 그럼 당신네 이거 이자 나갈 텐데 어떡하려고. 어떻게 해보죠 뭐. 그게 충분치 않아요. 넉넉지 않습니다. 지금 이자만 가지고도 괜히 허덕이고 있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시작하면서 많이 드렸습니다. 왜? 처음 시작할 때는 후원금들이 많아요. 그걸 저는 모아서 잘 관리할 줄 모릅니다. 이때 쓰자 해가지고 풍족히 줬습니다. 너무 감사하니까요. 그런데 가면서 점점 더 우리 교회 자정도 어렵기 때문에 좀 낮췄습니다. 여전히 그 교회는 이자 감당하는 어려워요. 그런데 말 한마디 안 씁니다. 저 역시 힘듭니다. 하지만 먼저 챙깁니다. 내 사람의 뒤로 빼더라도 먼저 챙겨줍니다. 이것이 서로에게 큰 힘과 오일과 되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고 돈이 내 주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고용주라면 줄 건 주시기 바랍니다. 줄 때 줘야 됩니다. 내가 피고용이라면 회사가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해보십시오. 이것이 제대로 일하는 것이고 제대로 버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면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벌 수 있다면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버시기 바랍니다. 돈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줄 때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쓸 때 써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쓸 때 쓰자. 다시 한번 쓸 때 쓰자. 여러분, 돈을 쓰는 게 미덕일까요? 저축하는 게 미덕일까요? 단답형이 아닙니다. 존 웨슬리는 돈을 저축하라고 충고합니다. 저축하는데 왜 저축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쓰기 위해서 저축하고 모아놓으라는 것이죠. 자, 2,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는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재물은 쌓아둬서 썩었고 옷은 너무 많이 오랫동안 놔둬가지고 입지 않아가지고 곰팡이가 슬었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옷 안 입고 그대로 놔두면 좀 쓴다는 거예요. 그 자주 입어줘야 돼요. 근데 잔뜩 쌓아놨는데 쓰진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쓰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는 재물의 허무와 악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저축의 무용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축해야 돼요. 그래야 비상시에 우리가 남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저축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에게 또 흘려보낼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걸 위해서 이 저축해 두는 것입니다. 벌 때 벌어야 쓸 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벌고 제대로 쓰는 것이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3대 못 간단 말 들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돈만 가져도 3대 충분히 먹고 살 텐데 왜 부자가 3대를 못 갈까요? 일 때는 어떻게 일하던가요?
오직 돈 버는 거, 돈 모는 것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쓸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수저노 같이 팍팍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잔뜩 모아놓은 이걸 갖다가 이제 자식에게 물려줍니다. 상속을 하죠. 자식은 이 돈이 거저 생겼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쓸 줄 알아, 펑펑 쓸 줄 알았지 모을 줄도 몰랐고 관리할 줄도 몰랐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축이 나죠. 그래도 워낙 벌어놓은 게 많으니까 그 대에서 그냥 지나갑니다. 3대 가면요, 이 3대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줄도 모르고 돈을 관리할 줄도 모르고 버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축이 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재물이 모아 있으면, 쌓아두면 썩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만나가 이튿날까지 쌓아두면 썩어서 먹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살아실 때 물질을 제대로 쓸 줄 알아야 자녀들이 보고 본받게 되는 것이죠. 어느 한국 사람이 뉴욕으로 가가지고 미국 이민 가서 뉴욕에서 크게 성공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 갔더니 청천벽력으로 암이래요. 그리고 1년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막막하죠. 황당하죠. 내가 이러려고 미국까지 와가 이렇게 죽어라 이랬던가. 이 마음에 정말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래도 명목상 신자인지라 집사인지라 목사님 찾아가서 하소연하면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 지금까지 평생 돈 모으는데 시간 다 썼으니까 이제 마지막 1년은 그 돈을 쓰는데 시간을 보내시지요. 23일 말합니다. 이 많은 돈 1년 동안 어떻게 다 씁니까? 목사님께 충고하십니다. 집사님 자신을 위해서 쓴다면 수백 년 써도 못 쓰겠지만 남을 위해 쓴다면 1년이면 충분할 겁니다. 사실 아깝잖아요. 그렇게 번을 갖다 남을 위해 쓴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목사 말씀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비록 나이롱 집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1년만큼은 정말 집사로 살고 싶다는 마음에 그 돈을 가지고 장학재단도 만들고 선교기금도 만들고 교회 건축에 선교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지나갔는데 1년 지났는데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죽을 때가 됐는데. 그래서 안 죽어서 병원에 다 찾아갔습니다. 그때 의사는 말이 오진이었대요. 얼마나 화가 나, 얼마나 황당해요. 난 의사 말을 쳤다같이 믿고서 그냥 한 대로 다 이 돈을 다 써버렸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의사를 또 고발할까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아니, 지난 1년 동안 지금까지 수십 년 산 것보다 훨씬 행복했어요. 훨씬 마음이 부유했어요. 훨씬 넉넉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왔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니까 돈이 있든 없든가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구나. 그리고 내 건강까지 되찾았으니 이것이야말로 감사한 일 아닌가. 그래서 그때부터 또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썼습니다. 자기를 위해 쌓아두던 걸 이제는 쌓아두지 아니하고 선교와 구제와 장학을 위해 힘쓰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버실 수 많이 버십시오.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버실 만큼 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벌어야 되고 쓸 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사역들이 조금씩 또 확장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누군지 짐작하고 또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알더라도 또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퇴직금을 안 주겠대요. 이런 일이 생기면 참 골치 아파요. 또 뭐 법원 가고 노동청 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다퉈야 되고 우리 신자들은 그래서 가끔은 포기하고 합니다. 에라 까짓 거 안 받고 말지 뭐. 이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받을 건 받아야죠. 아마 안 되면 노동청에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노동청에 고발하면 그 사람은 폐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망설여지는 거죠. 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만일 퇴직금을 안 준다면은 저는 노동청에 가서 고발할 겁니다. 지금 나눈 대화 녹음된 것도 다 있고 서류도 준비 다 됐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통장을 입금을 하더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돌아보면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안 됐더라면 나 참 힘들게 또 싸워야 되고 이러면 내 심령도 무너지고 너무 힘든 과정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냥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근데 그걸 몽땅 드리고 났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말, 혹시 마음이 바뀔까 봐, 내일이면 내 마음이 바뀔까 봐 당장 은행 가서 계좌 이체를 했느라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며 펑펑 울더라고요. 누군가는 주지 않으려고 줄 때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반면에 누군가는 쓸 때 쓰고 싶은 마음에 내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내 코도 석자지만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모든 걸 몽땅 드렸던 이 마음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돈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하고요. 하지만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명확히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 삶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이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광고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못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상처도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없어서 상처가 되고요. 못해서 상처가 돼요. 그래서 주눅이 들고요. 교회면 고개도 못 들고 있고요. 참 우리 교인들이 그런 데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부터 목회할 때 누가 뭐 했느니 누가 뭐 했느니 광고는 안 했습니다. 근데 그걸 좀 싫어하더라고요. 해주면 얼마나 좋은데. 옆에 사람도 도전되고 한 사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텐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몇 명이나 되겠는가. 뭐 수백 명 모인 가운데 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이 낼 것이고 나머지 수백 명은 고개 숙이고 살아가야 되는 일 절대 하고 싶지 않다. 그냥 하더라도 이름 없이 섬기고. 그러나 이런 말을 또 제가 설교에서 예화로 쓰는 것이 누군가에겐 큰 부담이 될 수 있을까 싶어 많이 좀 고민도 하긴 합니다만 스스럼 없이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나 목기 스타일이 누군가를 축에 세워가는 건 절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주눅 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거 해나가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부어주신 대로 또 조금씩 넓혀 나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또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내 마음에 감동하실 때 기꺼이 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면서도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쓰면서도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할 수 있으면 많이 버십시오. 정직하게 버시 바랍니다. 아니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후하게 주시니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쓰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에 먼저 쓰십시오. 물론 여러분의 것도 쓰시기 바랍니다. 새 옷을 사든지 여행도 가시든지 충분히 하십시오. 그보다 나만을 쓰지 마시고 남을 쓰시는 것들은 여지를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나의 유해한 것, 나의 좀 남는 걸 여유 있는 걸 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면 적어도 이 세상이 달라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만큼은 환하게 빛이 날 것이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돈에 대한 노예도 아니고 돈에 대한 주인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줄 때 주고 쓸 때 쓰는 사람에 대해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